우리가 20일 특세를 시작하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첫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세상이 다 흔들리고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려워만 하지 말고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마지막 때도 그렇고 또 때때로 살아가면서 매우 험악한 시절을 지나가게 될 때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그때 두려움만 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주십니다. 저는 전쟁을 치른 세대는 아니지만 전쟁을 치른 분한테 들은 특이한 얘기가 있습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이제 저쪽에서 포탄을 쏘잖아요. 그래가지고 쾅 터집니다. 바로 앞에서 포탄이 터졌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딘가로 가야 될 텐데 어디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할까요? 우린 느낌이 어떠냐면 지금 포탄 터진 데를 피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포탄 터진 데로 가는 게 제일 안전하대요. 그래서 그 말이 되나? 그랬더니 이분의 말이 그렇습니다. 지금 쐈을 때는 이쪽을 폭격해서 망가뜨리려고 쏘는 건데 쏜 데다가 또 쏘고 또 쏘고 또 쏘고 그러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쏜 데에다 쏜다는 거예요. 말 되죠? 예, 그래서 오히려 제일 안전한 거는 탁 터졌다. 그럼 거기로 달려가는 게 제일 안전하다. 거기는 절대로 안 터진다. 그 다음에 또 터지면 글로 달려가면 된다.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되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겠죠. 저희한테 그 얘기해 주신 분이 전쟁에서 평안하게 살아온 분 중에 한 분이셨는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보면 우리는 사실은 두려운 일이 안 생기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그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는데 모두가 두려워할 때 우리는 오히려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모든 고통이 끝난다. 오늘 말씀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아멘.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무화과 나무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다른 나무에도 기본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그 열매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전 어렸을 때 무화과가 뭔지 잘 몰라서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라고 얘기가 나오면 그런가 보다. 포도는 알고요. 포도나무는 알고. 근데 무화과가 뭔가. 그래서 나중에 커서 누가 갑자기 시꺼먼 걸 주면서 이거 먹으래요. 그래서 이게 뭔데요? 그랬더니 무화과래요. 되게 못생겼다. 처음 느낌이 그랬습니다. 뭐 사과라든가 딸기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예뻐 보이는데 무화과는 시꺼매가지고 짙은 자주색이죠. 그리고 좀 약간 투박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별로 먹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맛있대요. 드셔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먹으면 꽤 맛있습니다. 잘 익은 것은 굉장히 달콤하고 맛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서도 드셔보시면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있죠. 그래서 무화과를 먹으면 꽤 맛이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모든 나무를 보라. 무화과 나무 그리고 모든 나무를 보면서 징조에 대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아멘. 싹이 나면 나무가 싹이 나면 우리가 그걸 보면서 여름이 가까웠나 보다 이렇게 자연히 알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나무 내부에서 솟아나는 수액으로 인해서 부드러워지면서 많은 싹이 나면서 여름이 가까웠다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나무를 보면서 보게 되는 모습, 바로 이런 것처럼 주님이 설명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천체의 변화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그 말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1999년이 되면 세상이 2000년이 되지 못하고 끝날 거라는 걸 제가 국민학교 때부터 들었어요. 참 재미있는 게 교회에서 들은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들은 거예요. 학교에서. 일반 학교에서. 그리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이게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석유 다 떨어진다. 그랬어요. 옛날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분들이 석유가 매장량이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 너희가 나이 얼마 안 돼가지고 석유도 다 고갈이 돼가지고 이런 전기 같은 거 이제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 그런가 보다 했죠. 이래저래 우리는 2000년을 넘길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신앙적인 사람들 중에도 안 그래도 세상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니까 성경에서 이런저런 부분들을 뽑아가지고 예수님이 곧 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하여간 엄청나게 그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요. 뭐 요즘 우리나라 이단들도 대단하긴 하지만 그때는 진짜 극심했어요. 그냥 기억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당시 미국에 있었거든요. 미국에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냥 사거리에서 서가지고 Jesus is coming!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한국 이단들이. 얼마나 심하게 시끄럽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여간 주님 오신다고? 주님 오시는 건 맞죠. 근데 이제 금방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요. 하도 사람들이 시끄럽게 그러니까 진짜 오는 건가? 이렇게 다들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하도 사람들이 많이 떠들고 그러니까 내가 봤다, 들었다, 천사가 말했다, 주님이 나타나셨다, 뭐 이러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나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뭐 책도 나오고 수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그리고 교회마다 이게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교회마다. 거기 영향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있다고는 하지만 소위 암약을 하는 거고 조용히 하는 거고 그때는 그냥 대놓고 하는데 교회에서 멀쩡하게 이렇게 괜찮아 보이던 집사님들이랑 막 헷가닥 하셔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땐 제가 좀 어릴 때죠. 젊을 때인데 뭐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애들도 막 학교도 안 보내기도 하고 어차피 주님 오실 건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애들이 어린 애들 그런 분들 솔직히 애 키우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부담들이 많은데 주님이 곧 오신다니까 야 공부하지 마 이제 주님이 곧 오시니까 애들도 신나죠. 뭐 주님이 오시니까 난 공부도 안 하는 거야. 편안해지고 하여간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999년 때 해가지고 Y2K라고 해가지고 뭐 밀레니엄이 되면서 그때 전 세계가 마비된다고 얼마나 떠들어대는지 주로 누가 떠들어댔냐면요. 컴퓨터하고 이공계 사람들이 얼마나 떠들어대는지 저는 뭐 문과라서 잘 모르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아닐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전문이라는 사람들이 하도 그러니까요. 그것도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이 그게 확실히 그렇게 된대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그래서가 아니라 하여간 과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되고 뭐 미국에서는요 뭐 따로 나라가 좀 크니까 있을 곳을 마련하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벌써 25년이나 됐네요. 2025년이잖아요. 네. 주님은 안 오셨고 그리고 세상은 끝나지 아니했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요. 사실은 주님이 오시는 건 점점 가까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시간은 계속 가니까 주님이 언제 올지 우리는 모르지만 역사를 생각을 해보면 시작부터 끝까지 있는데 우리의 역사 속에서 보면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가 제일 뒤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언제보다도 더 가까운 건 사실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그럽니다.
근데 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사실 여러분, 이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총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곳곳에서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오늘도 이렇게 와서 설교 말씀 듣고 나가시는 분들 중에서 집에 가서 얘기할 때 오늘 목사님이 이랬다 하는데 다 사실인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것, 여러분이 좋은 거를 주로 얘기하겠죠. 나는 이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다 딴 얘기를 해요. 근데 거짓말이 아니에요. 단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포탄 얘기를 들으면서 앞으로 전쟁이 나면 글로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주로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생각도 안 나고 딴 얘기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이 저자들에 따라서 이 내용을 기록하는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봐도요, 다들 주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 같은 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때 몇 마디 했다고 보통들 그러죠? 7언, 7마디 말씀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7개 말 중에 몇 개가 있을까요? 7개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마가복음에는 몇 개가 있을까요? 역시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7개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합쳐서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마태복음만 보면 하나밖에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만 본 사람은 예수님은 이랬다라고만 집중을 하겠죠. 마가복음만 본 사람은. 근데 예수님이 한 말씀은 그 말씀을 분명히 하긴 했지만 그것만 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게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합쳐서 목회자들이 지내면서 오랜 기간 가지면서 가상 7원,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7말씀을 하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알기를 원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또 그런가 보다 하다가 어느 날 든 생각이, 이 복음서를 봐도 어떤 복음서에도 7마디를 다 기록한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 설교할 때 7개를 꼭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마태도 한 명의 설교자고,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요한도 그런데 그거를 다 얘기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설교할 때 모든 걸 다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말씀 좋은데 요 얘기 안 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핵심을 들으셔야죠. 핵심.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가까운 줄을 알라고 말씀하는데, 제가 보면서 진짜 요즘은 주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라고 느끼는 진짜 큰 이유가 있습니다. 좀 이상한 얘기지만 대부분의 이단들 빼놓고 일반적인 교회에서 주님이 곧 오신다,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나요? 별로 아닌 거 아시죠? 예. 예.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아주 대단했다니까요.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면서 대단했는데, 요즘을 보면은 어디를 가도 그래요. 어느 교단이든지 어느 교회들을 가든지 그냥 주님 재림은 저 이단들이나 떠드는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들은 대체로 너무 차분해요. 오시는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 그런 거. 근데 성경의 한 부분을 살펴보면 그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에요. 시끄러운 게 아니라 관심이 사라지는 거. 제가 말하는 걸 아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주님이 그런 말씀이 하십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난리칠 때는 오시는 때가 아닐 확률이 높은데, 다들 평안하게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갑자기. 그래서 노아의 때도 그랬잖아요. 갑자기. 주님이 오실 때도 어떻게 해요? 갑자기. 근데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은 요즘 뭐 별로 생각들 안 하니까 상관없는 거 아니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제 마지막에 점점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들이 점점 나이를 들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이 주님 볼 날이 많지 않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얼핏 보면 굉장히 쉬운 말인데 역사적인 실제적인 일들하고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해석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대, 이게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세대라는 말 때문에, 세대라고 하는 건 보통 30년을 잡거나 50년을 잡거나 최대 100년을 잡기도 합니다. 그거는 그때그때 좀 틀려요. 우리 그냥 수치나 이런 거를 할 때에도 규빗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규빗이라는 게 사람 이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규빗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성전에 이것저것 만들고 할 때 그걸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규빗이요 사람마다 틀립니다. 네, 손 짧은 사람이 있고 손 긴 사람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규격화되기는 하지만 예전의 입장에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오늘날과 같은 철저하게 맞는 그건 아니라서,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학자들마다 보면은 이게 이러니까 길이가 이렇다라고 말할 때 보면 다 틀린 수치들을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틀린 게 아니라 그분 입장에서는 이거를 몇 센치로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르게 나오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세대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generation, 이 세대, 그러니까 30년 아니냐? 혹은 50년,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100년을 얘기하는 곳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끝나야 되는 건 아니냐. 무화과 얘기를 하면서도 예전에 그 이스라엘이 해방됐을 때, 이때 이 얘기가 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나라를 되찾으면서, 그러면 이제 한 세대가 가기 전에, 그래서 그때도 그것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습니다. 30년. 근데 안 오셨죠? 그때 이제 50년인가 보다. 근데 또 안 오셨어요. 아직 100년까지는 계산 안 하는데 100년을 계산하면 아직 안 끝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데,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얘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들은 계산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부분하고 그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는 건 알겠는데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단어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바로 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 말씀이랑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주님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을 갖는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 사회가 요즘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떠셨나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서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참조하면 우리가 시대를 읽을 수가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참조하는 데 도움이 분명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 사역을 하실 때 주의 제자들이 물었던 말이 뭔지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이때입니까? 지금입니까? 주님 드디어 우리 시대가 오는 겁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 최근에 몇 가지 일들을 보면서 각자들의 마음들의 그런 생각이 있을 때 드디어 우리의 때가 오는 게 아닌가. 맞죠? 네.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좌든 우든 중간이든 할 것 없이 드디어 우리의 때가 오는 게 아닌가. 근데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여, 지금이 그때입니까? 드디어 뒤집어지면서 우리의 세상이 오는 건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바라는데 주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셨죠? 아유, 김새.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유럽 사회도 2000년의 역사를 흘러가면서 그 사회를 보다 보면은 서구 사회사를 연구해보고 그분들이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은 그러던 때가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 때가 왔다 하는 때가 있어요. 기독교의 때.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유럽에 있는 그 국기를 보면은요 십자가가 그려진 데들이 있는데 한두 개가 아니라 꽤 많아요. 색깔도 여러 개가 있고 혹시 모르시는 분은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생각보다 십자가로 깃발을 만든 데가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기독교가 아니야. 이건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는 소리고 기독교 맞아요. 예. 우리나라는 그 태극기라고 그러잖아요. 태극기는요 음양으로 만든 거예요. 그 도교예요, 도교. 도교의 관념이 우리 태극기에 본래 실려져 있는 것이고 그런데 서구 사회에서는 보면 많은 나라가 말 그대로 십자가를 자기들의 나라의 표식으로 삼았다고요. 그리고 자기네 나라의 국교로 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잘 되고 막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던 때도 있어요. 좋았던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서로 막 충돌하기도 하고 근데 그때마다 나왔던 한 가지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잡았다 할 때 좋기도 한데 뒤집어졌다 할 때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요. 권력에 너무 집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는 그래요. 제가 조금 더 나이 들고 철이 들면 생각이 바뀔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름대로 좋은 영향을 끼치고 주의 일을 잘하고 우리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권력을 잡아서 그러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다. 그게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다 부패를 해요. 권력을 가지면 부패를 해요. 기독교인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 갖는 데 너무 집중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성경적인 이유도 있고 현실 속에서 역사를 통해서 봤던 이유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몸 사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저는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게 분명히 증명되어졌다고 한다면 당연하게 주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평상 보이는 모습이 몸살이는 모습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에 좀 더 부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참조하시면서 사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 특이한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서도 그랬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일에 관여를 안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람들이 물어보면요 또 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면 세금 바칠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데나리온 가지고 와라. 그러면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 기억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건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성전 세계를 바치라 그럽니다. 이 교회 안에서 내는 그 세금 비슷한 건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묻습니까? 묻습니다. 뭐냐면 세금을 백성한테 받느냐? 아들한테 받냐? 아들한테는 안 받잖아요. 옛날에 왕은.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야 돼요?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해할 것 같으니까 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주님께서 어떤 경우는 안 해도 되지만 오해 사니까 피하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주님께서는 항상 오해 사는 걸 피하기만 하느냐?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맞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럽니다. 저거 고만하게 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환호하고 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했던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뭔지 기억하세요? 이들이 입을 다물면 누가?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저거 하지 못하게 하세요. 사람들 왜 저럽니까? 그때 예수님이 아니다. 저들이 입 다물면 돌이 소리 지를 거다. 전 때때로 딱 그거 같은 모습을 보고 있다고 저는 느껴요. 우리 부목사님들하고는 때때로 나눔을 하지만 때로는 이야기해야 돼요. 말해야 되고. 근데 아무도 말 안 하니까 돌이 소리 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나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얄팍한 한두 가지 사항이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그리고 어느 쪽으로 치우침도 아니고 말할 때는 말하고 조심해야 될 때는 조심하고 그러면서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갈 길을 가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 땅에서 권력을 가지려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죽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자도 하면 배우게 되는데 예수님의 영광은 부활도 영광이지만 십자가도 영광이라 그러세요. 우리는 십자가는 영광이 아니죠. 부활이 영광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도 영광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시각이 달라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세대, 즉 유대인은 예수님의 예언한 일들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죠. 혹은 이 모든 일, 이 표현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까지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으로 예언되어진 모든 사건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이해는 돼요. 제일 이해가 쉽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라지지 않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부드럽기는 해요. 그러면서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입니다. 천지는 없어질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거는요, 우리 같은 사람은 절대 할 수도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면.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확고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그리스도인이고 믿으셔야 제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고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로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하나 귀하고 모든 것이 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에 집중을 합니다. 저는 이제 공부를 하고 한국에서 공부하고 미국도 공부하고 책도 보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책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책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책 봐가지고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저도 베스트셀러라는 거 많이들 읽고 그랬는데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읽기도 좋고 내용도 좋고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성경에 가지고 와서 보잖아요. 갑자기 이 책이 하찮다는 게 느껴져요. 성경 말씀은 훨씬 더 단순하고 훨씬 더 쉬워 보이는데 사실은 여기에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 요즘 결혼해가지고 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부부 생활을 잘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얘기를 하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요,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해요. 남편은 아내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라.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죠? 그리고 아내는 교회가
주님을 섬기듯이 자기 남편을 섬기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요, 내 아내가 잘못을 해도 다 용서해 준다면 그런 남편이 싫은 아내분 계시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무슨 죄를 지더라도 다 용서해 주는 남편. 내 과거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 씻어줘요.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어도 또 품어줘요. 이런 남편인데 싫을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남편대로 그렇게 하래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아내를 사랑하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수많은 남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책 많이 봐봤자 소용없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처럼 그 성경 말씀처럼만 해도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돼요.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주님을 섬기듯이 그래야 된다. 이거 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존중해야 된다부터 생각해서 언어의 기술을 익혀야 된다. 그 사람의 과거를 이해하고 집안을 이해하고 어쩌고 저쩌고 수많은 방법들이 다 나오는데 그런 모든 방법들이 나름대로 좋기는 한데요. 진짜 핵심을 갖고 있으면 다 해결이 돼요. 다 해결이 돼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성들에게 물어보면요. 내 남편이 존경스러워야 존경을 하죠. 이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요. 존경스러워야 존경스럽지.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나보다 탁월하고 그러면서 나를 다 품어주고 정말 이렇게 하면은 나도 순종할 수 있어요. 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남자가 문제가 많습니다. 또 여성은 또 괜찮으냐? 여성도 문제가 또 많죠. 따라갈 생각이 없어요. 자기가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끌고 가려고만 하죠. 이런 데서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해요. 책 수백 권, 수천 권 읽어봤자 안 읽는 것보단 나아요. 아무것도 안 보는 것보단. 성경도 안 보면서 책까지 안 보면 진짜 큰일이죠. 근데 책만 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하는 말은 누구나 하는 말이기 때문에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그러나 똑같은 말도요. 알면서 하는 말이랑 모르면서 하는 말이랑 완전 달라요. 근데 앵무새처럼 하는 말하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말은 다른데 진짜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선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대처해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거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며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복 주시고 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사랑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택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 온전한 인생, 정말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 붙잡고 항상 생명력을 누리며 복된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